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7년 환란에 대한 예언, 다른 제목으로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 4절 전반부까지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요. 다리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죠. 그때 1000명을 모아놓고 성전 그릇들 갖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릴 때 벽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래서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봤는데 안 돼서 두 나라로 찢어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게 나오면서 그날 저녁에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원전 539년이죠. 근데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원래는 메대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나라고, 이 바사, 페르시아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이 메대가 이 바사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보낼 때마다 오히려 거기 항복하고 그 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메대는 그 왕 자신이 가서 했는데도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군대들, 메대 군대들이 페르시아를 정복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결국 왕까지 해서 죽어버렸는데, 이제 그 고레스 왕이 그 군대를 데리고 오히려 바벨론을 점령한 사건이 바로 벨사살 왕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사실 군인들은 다 메대 군인들이었어요. 거기에 지휘자는 고레스였지만, 그래서 그때 그 자리를 다리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앉혀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리오가 62세였더라. 다리오는 그때 고레스는 한 40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2세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왕으로 세움받던 해니까 주전 539년이겠죠.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기록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요. 북유다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제 조금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맨 먼저 주전 605년에, 주전 597년에, 그다음에 주전 마지막으로 586년에 이때 와서 데리고 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때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이때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은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계속 기록을 해서 그거를 남겨놨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것을 나중에 다니엘이 갈 때 갖고 갔던 것 같아요. 먼저부터 쭉 기록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기록한 내용 중에서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 두 가운데에서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9장 10절에 보면
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 그걸 나중에 다니엘이 거기 가서 책을 다시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벌써 다니엘이 끌려가기 전부터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605년에 끌려갈 때 이 책을 갖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록이 미리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읽을 때가 539년 아닙니까? 지금 이제 539년도에 다리오 왕 원년이니까 이때 다니엘은 자기가 끌려올 때 어떤 책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70년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605년에서 539년이면 몇 년인가요? 66년 정도 지났죠? 그럼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만 해도 70년이 되는 거예요. 곧 이때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예레미야가 막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전했죠? 지금 이미 하나님 결정이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이 있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 끌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얼마 있으면 망하니까 여기서 잘 버티고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보면 누가 애국자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망할 테니까 그냥 포로로 가자 하는 것 같고, 또 아니야, 조금 더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면 여기 지킬 수 있어. 우리가 보면 누가 애국자 같습니까? 후자가 애국자 같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완전히 매국노 같아요. 오히려 니네 끌려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70년 할 수 없이 끌려가야 돼. 그래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아무도 잘 안 믿었겠죠. 오늘 다니엘에 보니까 지금 자기가 끌려온 지도 벌써 한 66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바벨론에서 끌려왔다가는 66년 되면은 거기 가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586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부터 기준해서 성전으로 따지면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딱 70년이죠. 그리고 또 이때 처음으로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 그것도 사실은 70년에 보레스 왕이 칙령이 나면은 그것이 전달받아서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딱 따지면 그것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나 성전 무너져서 또 성전이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나 그 70년은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루어진 70년, 그 70년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23절까지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포로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완전 전적으로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를 다 우리가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3절부터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70년 이거 지키실 것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인자가 크시다는 겁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 아주 긍휼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와 가까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가브리엘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한테 와서 이전에 보였던 환상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핵심 내용은 이제 24절과 25절, 26절, 27절, 이것이 아주 다니엘서 9장의 또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른 이래 490년이 지나면 바로 왕으로 기름 붓는 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 자체로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세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490년 이른 이래 70 곱하기 7. 근데 이게 딱 490년이 연결됐으면 괜찮은데 성경에서 이걸 나눕니다. 7일에 62일에 그다음에 한 일에 여기다 다 이제 70 곱하면 그죠? 7일에와 62일에 한 일에 다 더하면 70일입니다. 근데 7일에와 62일에는 연결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한 일에는 한참 떨어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7일에가 지날 때 그럼 마지막 일회가 끝나면 그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세밀한 내용들이 이제 25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4절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재림까지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그러니까 쭉 설명해서 마지막에 재림까지 내용까지가 490년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원래 진짜 누가 왕이죠?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오실 왕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죠. 여기 왕 노릇하는 건 성도들이 왕 노릇하는 건데 원래 영어 성경에서는요, 영어로 뭐냐면 가번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스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혼자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이 있어요. 그죠? 또 이 왕 이제 입헌군주제에서는 왕이 있으면 그 대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왕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딱 맞췄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490년이 483년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7년 환란 끝나면 예수님 오신다는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 붉은색 글씨는 이제 참고니까 읽으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통치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인데 거기에는 메대 족속의 사람인 다리오가 지금 왕으로 있을 때 이게 나온 것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제 누가 발휘해야 됩니다. 끌려갔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과 예루살렘 도시가 중건되는 것이 이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걸 다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중건하라.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에스라서 7장 11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리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대 하나님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통해서 이렇게 너와 같이 갈 사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러 이렇게 갈 사람. 지금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스룹바벨 시켜가지고 먼저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갈 사람들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딱 내린 거예요. 그것이 주전 457년 성경학자들은 이 연도를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주전 457년에 그런 영이 딱 내려지면 그부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나타나기까지는 60일에와 7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 먼저 받으시죠?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기름 부음을 3번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령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제물로서, 그죠?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라는 향기름이거든요. 향기름 몸을 쫙 발라요. 그죠? 기름.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 언제? 왕으로 오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 또 그때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맨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중건하라는 영, 중건영이 나라는 것이 주전 457년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중건영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 하면 얼마죠? 지금 7, 49. 62, 이건 434년. 이걸 다 더하면 483년이죠. 네. 그러면 457년에서 48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뀌겠죠? 여기에서 적어도 457년, 여기부터 여기까지 457년이야, 기주전.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가서 다 합하면 483년이니까 여기면 AD 26년경이 될 겁니다. 6년이야 27년, 그죠? 그러니까 457년보다 지나야 3년이 돼야 되니까, 그죠?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80년이 지나야 되니까 457년에서 쭉 하면 이제 기원하는 날짜까지 올 거 아니에요. 457년 지나면. 그래서 얼마 더 지나야 돼요? 26년이 더 지나야 483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83년 되는 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주후 483년 되는, 주후로 그날 그 해가 언제가 되냐면 약 AD 26년이죠? 그럼 그때 요단강에서 누구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AD 26년이라고 하면, 그럼 이분이 태어난 건 언제일까요? BC 4년 내지 5년 될 겁니다. 그 이제 그 몇 월 달이냐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지니까 4년, 5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한번 보죠.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바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그럼 그때가 30세.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가 30세야. 근데 그것이 주후 26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럼 주전
BC 4년 내지 5년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이게 글자만 가지고 숫자를 따지려니까 머릿속에 안 되는데 그림으로 워낙 쫙 그리면 금방 나와요. 그죠?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서 25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이거는 이제 저기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을 내리심을 받을 그 메시아란 마슈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 번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곧 통치자가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주후 26년경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서 이제 그 과정에서 성이 중건되는 거는 7일에만 지나면 성벽이 중건이 됐어요. 여기서 여기가 7일에와 62일에 되잖아요. 여기 주전 488년에 성벽이 중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듣고 있는 때는 주전 539년입니다. 539년에 이걸 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쭉 거기에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게 맞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그때 성령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후 26년. 그때가 예수님은 30세.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주전 4년 내지 5년경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2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62일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딱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어느 기간이라고 안 정해졌어. 근데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년 반 있다가 십자가에서 이게 달리신다는 거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오긴 오셨는데 성령의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후에 십자가에서 이게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또 한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 이것까지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게 다 무너뜨려버려. 70년에. 근데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버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바로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이게 다 성읍과 성수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AD 30년경에 십자가 달리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AD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디도는 로마 가서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디도 타이터스라는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26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다 황폐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굴까? 그라는 것은 여기 남성 명사를 사용, 남성 대명사입니다. 남성으로 된. 그 위에 보면요, 남성인 것이 바로 그 성소예요. 이 성읍이라는 건 여성입니다. 이 도시는 여성이에요. 예. 그러나 그 성전은 게 남성입니다. 그 남성을 예, 완전히 흡수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나는데 그때는 교회가 분비박산 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시면요,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잘 될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이제 분비박산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타락한 교회는 이게 번성하게 되지만 커지지만 진짜 교회는 이게 다 짜부러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 성소의 마지막, 이 성소라는 건 누굴까요? 지금은 바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이 교회가 그때 가서는 다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이 이렇게 다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혼돈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장 16절이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맞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지, 나 담배 피우도 이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안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나를 잘 정결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는 건 아주 좋지 못한 일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 이거는 단수입니다. 하나의 성전. 너희는 복수지만 성전은 단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루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 성령이 그 안에 꽉 차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면 그 속으로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김장을 담글 때 큰 독에다가 소금물 풀어 놓습니다. 거기다 배추를 집어넣으면 다 배추 속에 소금물이 다 스며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비닐봉지를 뜯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리 있어봐야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그 속에 그분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허용만 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서는 당연히 성령 충만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함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라. 마지막 땅의 징조를 예수님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 성전이 회파된다고 그랬는데, 훼손된다고 그랬는데, 언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건 어딜까요? 교회 안에 아주 그 세상적인 그런 적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그런 우상이나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악하게, 교회는 바로 성도들은 그들에게 장악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 예수에 힘입어서 그들과 물리쳐 싸워서 이긴다 그러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은 그들에게 얼마 기간 동안 완전히 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 그걸 순교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인가 보면은 이제 이후로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순교당한 거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면 주님 오실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그러니까 난리 전쟁도 있고요.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이제 날아나고 난리 소문이 계속 번지는 것은 주님 오실 땐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때는 그게 한번 일어나면요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황폐할 것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성소는, 그 성전은, 그 교회는 황폐할 것이 이미 작정된 거예요. 누구한테? 황폐를 일으키게 하는 그 존재한테.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지금 7이레와 62이레는 다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바로 이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았는데, 그때 것이 27절입니다. 한 이레 동안 그가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원래 문장에는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다른 프랑스어나 다른 독일어나 그런 데서는요, 주어가 없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표현됩니다. 영어에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 27절도 주어는 없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게 누군지? 우리는 이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 성소, 교회하고. 7년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서 쭉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정치하고 저 종교하고 거의 이렇게 결탁을 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렇게 나갔다가 딱 3년 반이 지나면 태도가 덜 변합니다. 그 일의 절반이 딱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는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1300년 끝나자마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교회의 한가운데 누가 서요? 황폐하게 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거기에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교회에 뭐가 여러 개 많아요. 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도 있고요. 뭐 천사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거룩한 곳에 그런 것들이 꽉 이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그 사람들이 받을 그 벌을 같이 받지 말라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에 그냥 있으면 같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제발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살 것이 이미 정한 종말의 날까지. 그게 언제냐면 종말의 날.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날. 결국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게 시작되니까 그건 주님이 오실 때는 종말의 날입니다. 이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그날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마지막으로 짓밟고 42달 동안 그들이 막 짓밟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누구한테 쏟아져요? 황폐하게 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 일당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제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그것은 이제 다 7년 환란 기간동이지만 7년 환란 기간이 딱 끝난 다음에는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보니까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9장 27절의 내용을 좀 더 요한계시록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에게 땅 4분의 1에 대하여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먼저 흰말 탄 자, 그 뒤에 붉은 말 탄 자, 그 다음에 검은 말 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초록색 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어요. 첫째, 흰말 탄자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흉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붉은 말 탄자 그거는 이건 전쟁이다. 그다음에 검은 말 탄자는 기근이 온다. 그다음에 청황색 말 탄자 이거는 전염병이 돌아서 얼굴이 푸르스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환란 때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가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 등장이거든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넷째인 자 본자가 죽인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인 일이 벌어진 게 후 3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은 전 3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확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 등으로서 죽이는 권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죽이지는 않아요. 다음에 이것은 전 3년반입니다. 전 3년반에 이게 활동하는 것이 누굴까요? 이것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일에 동안 약속을 세우고 아직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전 3년반. 이제 후 3년반이 들어가면 이제 42달 동안이 후 3년반이 아닙니까? 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후 3년반 동안에 이제 그때는 순교당한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함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것을 또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이거 이제 휴거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산이 아니라 산들입니다. 그때는 유대에 있으면 산들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는 뭘까요? 유대는 이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외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같이 있다가는 다 그들이 받을 형벌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렇게 후 3년반이 딱 이렇게 이제 될 때 황폐하는 자의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곳 교회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내 우상에다가 절하야 뭐 준다고요? 표를 받고 그걸 먹고 살 수가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후 3년반의 말씀을 예수님은 여기에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황폐케 하는 자에게 주의 날 종말 때는 쏟아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대양이 누구한테 쏟아지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또 5대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은 공중에다가 쏟아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공중이라는 곳 누가 있죠? 공중 권세다 하면 사탄이 거기서 있었는데 마지막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공중은 이제 뭐로 변할까요? 예식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신랑 되신 분이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영접을 받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특별히 24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회파되어 버릴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활동하는데 전 3년반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로 나가다가 이제 후 3년반 돌아올 때 이제 이렇게 엄청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교회하는 누구 천지냐면 거룩한 곳에 그들이 우상이 세워지고 그 짐승이 세력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후 3년반 지나고 나서 7 대접이 재앙에 쏟아질 때 5번째는 바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공중에 쏟아져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동방에서 2억의 군사가 오고 뭐 전쟁을 한다고 그래요. 참 모여들어요. 근데 전쟁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없단 말이에요. 전쟁 준비 다 끝났어. 근데 전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의 최고사령관, 대적의 최고사령관이 마귀인데, 마귀 공중옷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대적을 쏟아버리니까 마귀가 그때 이제 결박이 돼서 무적행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장수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이 더 있겠어요? 거기서 끝나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벌어지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자들, 들어가는 자들, 또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철임과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재림 때 마지막 7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일들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바로 이 다니엘서 특별히 9장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 타락한 음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산들로 나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